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자,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에게 사랑의 하트로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할렐루야. 한 번 더 인사 나눌까요? 한 주간도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진짜 사랑합니다. 한 목사님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전도사 시절인데 이분은 사역하는 곳마다 부흥하는 겁니다. 학생회를 맡겨두든지 청년을 맡겨두든지 그 모임이 계속 부흥을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더 좋아하고 그 부서도 너무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현상이 하나 나타났습니다. 가정은 자꾸 피폐해지는 겁니다. 아내와는 계속 싸우게 되고 갈등은 극에 달하게 된 겁니다. 사역은 너무 잘 돼서 부흥하고 사람도 늘어나고 그리고 환경은 더 좋아지는 것 같은데 그 사역 이면에 가정은 망가지고 있더랍니다. 근데 어느 정도로 망가졌느냐 하면 아내가 남편하고 살기 싫을 만큼, 어느 정도로 가정이 망가졌느냐, 남편도 사역을 포기할 만큼, 이 두 관계가 증오와 분노로 가득 차게 됐고 더 이상 한 몸이 돼서 살 수 없을 정도로 극에 치닫는 환경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목회를 그만두고 택배 일도 해보고 여러 가지 잡부 일도 해봤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하는 것마다 안 되더래요. 일을 나가면 몸이 다치는 겁니다.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지더랍니다. 그래서 결국 다른 일을 시도할 때마다 포기하게 되고 그리고 부부가 같이 죽으려고 마음 먹었다가 자식들이 있어서 죽지는 못하고 두 내외가 결단한 게 한 가지예요. 우리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 들어보자. 우리 기도만 해보자. 하나님 앞에 두 내외가 결정하고 기도 굴을 파기 시작한 거예요. 예. 저녁 10시부터 해서 새벽 2시까지 철야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음성 듣고 기도하고 음성 듣는 이 훈련한 거예요. 어차피 일도 못하게 되고 멈춰야 되니까 자식들 때문에 마지못해 사는 이 환경 속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두 내외가 하나님께 묻기로 결정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군대 가서 훈련소에, 논산훈련소에 가게 됐는데 그 훈련소 가서 예배 드릴 때마다 제 머릿속에 항상 그려졌던 이미지가 뭐였냐면 저희 부모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항상 기도실로 들어가고 한 분은 새벽이든 밤이든 지하 예배실로 들어가고 또 한 분은 3층인가 있는 유아실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시고 항상 제 머릿속에는 기도하시는
부모님.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갈림길과 선택의 기로에서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갈등을 극복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는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을 통해서 예배와 순종의 관계를 살펴보게 될 텐데, 원래 순종이라는 말은 따라해볼까요? 듣다. 한 번 더, 듣다. 순종은요, 듣는다는 뜻이에요. 제가 지금도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주님을 믿으십니까? 아멘을 안 하네요. 여러분 주님을 믿으십니까? 그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다는 사실도 믿으십니까? 다 아멘해. 근데 주님께 묻지를 않아. 어떻게 살까요? 뭘 할까요? 어떻게 나아갈까요? 뭘 선택할까요? 묻지를 않아요. 여러분 22절에 보면 청정하고 순종에 대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청정이라는 말이나 순종이라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쉐마예요, 쉐마. 듣다라는 뜻이라고요. 근데 22절에 기록된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목소리 안에서 듣는 만큼, 따라해볼까요? 목소리 안에서 듣는 만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들려주신 소리 안에서 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믿음의 사람이 듣는 소리는 하나님의 소리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소리 안에서 듣는 것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주님은 우리가 들어야 될 소리가 어떤 범주 안에 속해 있는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이 범주 안에서 듣는 사람이 하나님의 소리를 제대로 듣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왜 하는 거예요? 말씀을 왜 보는 겁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왜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업이 형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형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형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듣지 않고 어떻게 길을 찾아갈 수 있고, 듣지 않고 어떻게 똑바로 걸어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안내를 받으려면 들어야죠. 그 음성을 들어야 헷갈리지 않고 똑바로 걸어갈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안타깝지만 믿음의 사람들에게 위기는, 어려움은, 문제는 늘 찾아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 세상의 사람과 다른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위기나 어려움도 넉넉히 이기면서 문제가 문제같이 느껴지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왕은 골리앗을 만날 때 벌벌 떨었습니다. 큰 문제였죠. 다윗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홍해바다 앞에 섰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바다는 큰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모세에게는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요단강 앞에 섰을 때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면
큰 문제였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요단강이 여리고 성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범위를 가르쳐 주셨어요. 목소리 안에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목소리 안에서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넘어지고 패배하는 이유는 목소리 밖의 소리를 들어서예요. 그 소리는 누가 들려주는 소리예요? 마귀가 들려주는 소리. 세상의 가치의 소리. 자꾸 이 소리가 우리를 복잡하게 만드는 거지.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소리에 집중하면 빛이 보이고 길이 보일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하시면서 사무엘을 통해서 듣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그게 뭐냐? 18절에 보면 아말렉을 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영적 싸움을 강권하실 때가 있어요. 아멘. 여러분이 영적으로 무너졌을 때, 힘을 잃었을 때 하나님이 다시 일어나라 쿵 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울 왕에게 하나님이 아말렉을 치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흥미롭게도 치다라는 이 말은요, 어떤 뜻에서부터 왔느냐 하면, 따라해 볼까요? 먹다라는 뜻에서부터 왔어요. 그러니까 친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 하면, 먹는 거 뺏기지 않고 치열하고 격렬하게 뺏기지 않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먹을 걸 쟁취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걸 뺏기지 않는다는 말은 생사를 거는 싸움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아말렉을 쳐라 라는 말씀은 너에게 정말 중요한 싸움이야 라고 주님이 음성을 들려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배를 드리지만 누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해서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누가 그 길로 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사람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건 제가 억지로 못해요. 누가 선택해야 될까요? 내가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는 그 현장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이 인격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주셨어요. 주님은 억지로 막 이렇게 막 목을 매갖고 멱살을 잡고 끌고 가는 분이 아니고, 나의 인격적인 선택 가운데 말씀에 동의해서 반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분명한 건 듣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재밌는 것은 치라 18절에 보면 아말렉을 치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말씀에 보면 한국어 성경에는 없는 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따라할 거야. 함께. 그러니까 아말렉을 공격한다는 건, 싸운다는 건 누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걸 조금 더 확장해서 해석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건 누구와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처음부터 거절하거나 외면하는 건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거절하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거절한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아말렉을 진멸하라, 치라, 이 말은 거기에 있는 생물들,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죽이라는 주님의 말씀이었거든요. 그런데 아말렉 왕을 아각을 살려줘요. 고가에 괜찮아 보이는 짐승들을 다 살려놔요. 하나님 말씀을 어겨요. 그리고 볼품없는 짐승들은 다 죽여요.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왕을 만납니다. 그리고 질문할 때 사울왕이 이렇게 얘기해요. 다 죽였다고. 다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다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여러분 봐요.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왜요? 죄가 그 양심을 장악했기 때문에 그래요.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아요. 근데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말해요. 내 귀에 짐승의 소리가 들린다고. 그때 사울 왕이 뭐라고 변명하느냐? 이거 사실은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제사드리기 위해서 따로 놔둔 거라고. 어때요? 대답이 그럴듯해요?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 죄 짓는 사람들의 소리를 들어보면 말이 유창해. 되게 고급스러워. 되게 있어 보여.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거짓말하고 예배드리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주님에게 순종하는 척하는 것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재물이 없어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그 재물, 불순종해서 드리는 재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재산이 늘어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듣는 걸 더 기뻐하세요. 듣는 사람은요, 하지 말라고 해도 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억지로 안 시켜도 자기가 알아서 해. 두 말, 세 말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왜요? 성령님이 감동해서 말씀하시니까 알아서 하지 뭘.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정말 단순하게 살아야 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왜 듣는 것을 이렇게까지 강조하시는 걸까? 여러분, 듣는 게 왜 중요하냐?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면 계속해서 뭔가 대단한 뭔가를 행동하는 걸 우선적으로 생각하지만 원래 순종의 뜻은 듣는 거예요, 듣는 거. 왜 주님이 듣는 걸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느냐? 여러분, 잘 듣지 않으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사울왕처럼 계속 주님 앞에 변명해요. 이유가 많아. 여러분, 앞에 있는 목사가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또 주님이 내게 명령하신 것에 대해서 자꾸 변명하면 목사요, 먹사요, 잡사요. 그냥 그래.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있죠. 어떤 누구도 그에게 재산을 다 바치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죠? 근데 자신들이 결정한 거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신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막상 들으려고 하니까 마음속에 뭐가 생긴 거예요? 아까워. 아까운 거지, 아까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야. 그건 모르지, 뭐. 그죠? 아까운 거지. 그러다가 떼놓고 드린 거예요. 응? 그리고 다 드렸다는 거지.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한 사람들은 자꾸 변명을 해요. 변명이 많아. 자꾸 거짓말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자꾸 음지로 가요. 자꾸 음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하게 되면 여러분 이런 분들은요 끝까지 회개하는 걸 하지 못해요. 사울 왕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이 이제 너의 왕권을 다른 사람에게 줄 거야. 그때 사울이 사무엘의 곶옷자락을 콱 움켜잡아요. 근데 그게 끝이요. 여러분 회개할 때 하나님이 안 들었다라는 느낌이 들면 끝까지 주님께 매달려야 돼요? 포기해야 돼요? 예? 끝까지 매달려야지. 끝까지 주님의 용서가 경험될 때까지 주님 앞에 서 있어야지. 할렐루야. 근데 사울은 포기해요. 듣지 않는 자의 세 번째 특징은요, 자존심이 세져요. 제가 성경 구절을 읽어드릴게요. 3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이해하셨습니까? 나 지금 범죄했는데 그래도 내가 왕이니까 백성들 앞에서 나 좀 세워줘.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존심만 산 거죠. 요즘 말로 하면 체면 좀 세워줘.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 그냥 범죄했는데 체면을 좀 살려줘. 듣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다음 구절인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관점에 대해서 듣지 못하는 게 무엇과 같은지 하나님의 관점이 표현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꼭 이런 설교하면 다른 사람 생각하는 분들 있죠. 그러지 마요. 내 얘기니까.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아멘. 다른 사람 생각하고 그러지 마요. 누구에게요? 내게요. 아멘. 여러분 듣지 않는 자는 거역하는 것과 같대요. 거역하다라는 말은 여러분 재밌는데 어디서부터 왔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출애굽기 15장에 무슨 사건이 나와요? 마라의 쓴물 사건이 나오죠. 마라가 무슨 뜻이에요? 쓰다라는 뜻이에요. 거역은 쓰다라는 뜻에서부터 온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말씀이 써서 안 먹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내 입에 쓰니까 거절하겠다는 뜻이라고. 먹기 싫다는 거지. 그래서 버리는 거예요. 반항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거역이라는 말은 나의 의지가 들어간 거예요, 안 들어간 거예요? 나의 의지가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겠다는 건 내 의지가 들어간 거라고. 하나님 말씀이 써서 안 먹기로 결정하는 나의 의지가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 거역이 23절에 보면 무엇과 같아요? 점치는 거하고 같대요. 여러분, 점치는 사람이 무당이잖아요. 그죠? 무당은 누구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네. 주님의 말씀은 써서 안 먹고 누구의 음성을 달게 먹는 거예요? 마귀의 음성은 달게 먹는 거예요. 듣지 않는 사울왕을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하신 거예요. 너는 내 음성은 써서 뱉고 세상의 소리, 마귀의 소리는 달게 먹고 있구나. 또 듣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버린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해요. 왕이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렸습니다. 여러분, 버렸다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내쫓다라는 뜻이에요. 누가 누구를 내쫓은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내쫓는 것하고 같은 거예요. 아닌 줄 알았죠? 예. 내가 안 들으니까 나는 그냥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았잖아요. 주님은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표현해요.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것은 주님을 내쫓는 거래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써서 뱉는 사람, 하나님을 내쫓는 사람, 좀 더 과격하게 표현하면 경멸하다는 뜻이 버리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경멸하고 하나님을 내쫓는 사람, 그 사람이 주님의 소리를 안 듣는 사람이라. 근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집중하지 않고 그 소리에 내 삶을 비추어 조명하려고 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예배에 성공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듣다라는 말은 고대 근동사회에서 어떤 이미지를 형상화하면서 표현한 거냐면 왕이나 그리고 스승이 높은 의자에 앉아서 말을 할 때 신하나 제자들이 발 밑에 그 언저리에서 낮은 자세로 고개를 살짝 들고 듣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신하에게 뭔가를 말할 때 신하가 듣는다는 건, 낮은 자세에서 이렇게 듣는다는 건 어떤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왕이 한마디 하면 신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움직여야지. 왕의 권위를 가지고 한마디를 하면 신하는 움직여야지. 그러니까 듣는 것과 행동은 별개의 의미가 아니라 듣는 것과 행동은 같은 의미였어요. 할렐루야. 22절에 보면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표현해요. 여기서 듣는다라는 것은요, 말하는 사람의 입에 내 귀를 갖다 대는 거예요. 한번 봐봐요. 옆에 있는 분에게. 누구든지 한 사람은 가만히 있고 한 사람은 귀를 갖다 대봐. 옆에 있는 분 해봐요. 누구든지 한 사람은 가만히 있고 그 입에다가 귀를 대보라고. 한번 말 좀 해봐요. 그 사람 옆에. 아니, 해보시라고. 해보시라고. 여러분, 조금만 세게 하면 고막 나갑니다. 여러분, 그만큼 한 소리 하나의 표현도 놓치지 않고 듣는 거라는 거죠.
그 사람이 예배에도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예배 시간에 졸리면 뒤에 나가 서 있으라 그랬어요. 저는 그 부교육자 시절에 진짜 속상했던 게 뭐냐면 부교육자들을 자꾸 뒤에 앉혀놓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인원 파악하라고, 자기 교구 파악하라고 뒤에 계속 앉혀놓는 거예요. 나는 그게 속상하더라고. 나는 앞에 앉고 싶었거든요. 그럼 피곤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어떻게 앉아야 돼요? 예? 뒤에 앉아야 돼요? 다 뒤에 앉으려고. 그러면 엉덩이를 의자의 가장자리 끝까지 밀고 가갖고 등을 대는 게 아니고 엉덩이를 살짝만 거쳐놓고 허리를 세우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왜요? 예배는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최고의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최고로 여길 수 있는 사람이 최고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 최고의 예배의 시작이 뭐냐? 듣는 거예요. 듣는 것에서 실패하면 예배에 실패하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의 순종이 나옵니다.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순종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순종하여. 한번 따라해볼게요. 순종하여. 여러분, 고대 그리스 문학에서 여기에 표현되어 있는 순종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로 표현되어 있냐면, 하인이 문 안에, 집 안에 있고 밖에 누군가가 문을 두드릴 때 그게 손님일지 주인일지 모르지만 안에 있는, 집 문 안에 있는 종이 문 밖에 있는 사람이 주인일 수도 있으니 주인이 두드리고 말하는 걸 주의 깊게 듣기 위해서 문 안쪽에서 귀를 대고 주의하여 주인의 음성을 듣는 표현을 순종하여라고 썼어요. 순종은요, 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성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금요일 밤 일려성교회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예쁘게 입고 오셨어요. 10분이 넘게 막 그 자줏빛 이렇게 옷으로, 그것도 새로 샀대요. 박주민 목사님 샀대. 당신은 일려성교회도 아닌데 샀대. 얼마나 마음이 예뻐요. 그래서 이 앞에 딱 앉으시고 여기 앞에 나와서 찬양을 하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어른들에게 이렇게 부탁드려서 금요 예배 때 같이 예배 드려주세요. 할렐루야. 왜요? 어른들이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많아지잖아요. 성령님이 역사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개척하면서 목회 현장에서 배운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예배만 잘 드려도 교회가 성장하더라고요. 왜 아멘이 없지? 다시요. 예배만 잘 드려도 교회가 성장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요, 교회 부흥을 원하신다면 예배에 동참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돕는 거예요. 할렐루야. 둘째, 기도의 동력자가 늘어나면 교회가 부흥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오자마자 외치면서 계속해서 우리 성도들을 강권했던 게 새벽기도 운동이었어요. 여러분요,
놀랍게 경험하실 거예요. 금요 예배 제가 깨우려고 막 몸부림치잖아요. 그죠? 우리 일여성교 어르신들이 기준 잡아서 딱 그 자리에 서 있어 봐요. 제가 오기 전에 전도팀을 운영했는데 매주 나갔어요. 매주. 물론 방학은 있었어요. 겨울, 여름에. 이번에 7, 8월 전도팀 휴회할 거예요. 저는 이제 계속 다니겠지만, 나름대로 다니겠지만, 여러분 보세요. 근데 거기서 섬길 때 장로교단에서 은퇴하신 두 분의 여자 목사님이 있었어요. 이분들이요, 어떻게 하냐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전도를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방학을 하고 있었거든. 이 두 분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계속 전도를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 어떻게 됐을까요? 30대, 40대 젊은 집사님들, 일 안 하는 집사님들이 어떻게 말하냐면 어른들이 전도하러 나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냐. 에? 매주 목요일마다 그 어른 2명이 기준 잡아주니까 저는 사실 그때 비 오고 눈 오면 쉬자 그랬거든. 저는 쉬자 그랬거든. 저는 또 이렇게 배려하는 마음이 세팅이 돼 있기 때문에 어려운데 좀 쉬어요. 그런데 이 두 분이 비가 오든 눈이 오든 가자, 앞으로 전진해버리니까 제가 얘기 안 해도 젊은 집사님들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중에는 아기도 데리고 있는 엄마가 있었어요. 유모차 끌고 전도하러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일여성교 어른들이 연세가 많으시지만 그 어른들이 금요 예배 기준 잡아주시고 예배의 불을 당겨주시면 여러분 예배도 사명감으로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때부터 후배들은 배우는 거예요. 예배 이렇게 드리는 거구나. 그래야 내 교회 지키는 거구나. 아멘. 예배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 소리를 듣는 사람이 곳곳에서 일어나면 성령님은 강력하게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왜 하는 거예요? 주님 음성 듣고 살려고. 왜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사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내가 원하는 마음 갖고 살면 너무 지치잖아요. 내 힘 갖고 살아봤더니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하나님 음성 들으니까 맡기고 살 수 있잖아요. 하나님 음성 듣고 가니까 내가 책임져야 될 무게들을 다 내려놓고 갈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음성 들어야 삽니다. 그 음성 듣기를 실패할 때 사울은 다 가졌는데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여러분에게 주시는 복과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에 성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이 성공하는 게 여러분이 더 원할까요? 하나님이 더 원할까요? 진짜 질문이요. 여러분의 인생이 잘 되는 것이 여러분이 원하는 소망의 크기가 클까요? 하나님이 더 클까요?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이 소원하는 바가 더 클까요? 여러분이 소원하는 바가 더 클까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걸 두려워하십니까?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도, 기업도, 인생도, 건강도, 삶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음성 듣는 것에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한 번 더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음성 듣는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시고 나아가라 말씀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듣기만 해도 이기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